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출처와 그 영향력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의 주된 특징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 도표를 좀 올려주시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영향을 우리가 3주에 걸쳐 살폈는데요. 우선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옛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옛사람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신앙, 왜곡된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 네 가지, 자기중심적 가치관, 자기 과신, 자기 기준, 자기 변호, 이미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에서 자기중심적 가치관, 첫 번째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특징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의 가치관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폈고, 두 번째로는 지난 주간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기복신앙, 오늘 이제 그 기복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중심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목적을 위한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종교입니다. 예, 그것도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아까 나눴는데, 네.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종교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선악과를 택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택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웃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난 결핍 속에서 인간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안 찾다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도움을 얻고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내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형제 간에 그런 일이 일어선 다음에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 중에 최고의 한계는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인간은 이 한계를 경험할 때 막연한 누군가를 향해 찾기 시작하고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에게 뭔가 권위를 주면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신들을 정해놓고 그 신을 찾기 시작하는, 세상에 이런 일들로 이제 팽배된 거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죽청 광림교회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라.
무엇이든지 믿어야 된다니까 뭐 막 이러죠. 무엇이든지 믿어야 되지 뭐 하기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뭐 남녀호랑객이요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을께 나가는 길이 뭔지 모르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려는 성향, 이런 게 이제 팽배됐었던 거죠. 네, 그런 종교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도 있었대요. 하다가 혹시 누구 빼먹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왜 빼먹으면 어떨까요? 혼날까 싶어 갖고, 그래가지고 하다 못하니까 그런 제단도 만들었어요. 이때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이 22절, 17장 22절, 23절에 나오거든요. 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제 복음. 여기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 영어 성경은 매우 종교적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성이 많아 수많은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아담 이후에 나타난 종교성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우상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 되기 전에, 이전에 그 헬라 문화권에도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 뭐 이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종교성에 기인된 이러한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샤머니즘이라는 거잖아요. 샤머니즘. 한계 아래에 있는 인간이 도움을 얻기 위해 신을 향해 찾아 나가는. 예. 오늘날 근데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가, 그런 사고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샤머니즘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익숙합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찬물로 그 얼음물 깨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는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그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미신이다 미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장독대에 오늘날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짓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그런 거 하는 걸 보면 아이고 미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장독대에다 떠놓고 비는 것은 없어졌는데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샤머니즘적 사고가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게 뭐냐?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권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구 문화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훨씬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서구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에는 그러한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신을 향해 나갈 때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샤머니즘적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불교에 가든 뭐 남녀호랑교교에 가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런 의식,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넓게 얘기해야 자기 뭐 가족, 자기 친척, 뭐 언제나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기껏해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어떤 마을 뭐 이런 정도로 넓히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여기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 예, 복입니다. 복.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들여서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공들여야 얻는다 이런 게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오늘 기독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는 이런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는 뭐냐? 공들이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정성을 들여야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뭘로 읽느냐? 정성을 들이는 예배로 생각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지, 이런 의식. 그리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 물질적인 축복, 자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의 건강, 뭐 이런 것에 온통 초점이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숙소에다가 짐을 놓고 그냥 이렇게 좀 쉬다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근데 성경을 좀 뭐가 생각나서 좀 보려고, 근데 숙소에다 성경을 놓고 와가지고, 숙소는 저 밑에 있어서 거기 안내하는 그 안내처가 있어서 가서 좀 성경 좀 하나 빌렸어요. 잠깐 보고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 첫 페이지 겉표지를 딱 넘겼는데 여기 겉표지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하라.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그 11조 하라.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뭘까요? 새벽 기도하라.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크게 써 있었어요. 아주 굳은 글씨로 그냥 아주 정자로 잘 써가지고 딱 써놨어요. 이걸 보면서 딱 보이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에 초점이 있어요. 복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문제는요, 언제나 자기입니다.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세적인 축복에 초점을 둡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복받교회에서 행위를. 그래서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를 아무리 가르쳐도 기복주의적인 가치관이 깨지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면 반드시 율법주의는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거든요.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오늘 혹시 기복신앙적 가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기복신앙이 변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여기 기복신앙이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신앙적 이해, 즉 사모니즘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도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뒤에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전혀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기 관심사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로 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관심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 두면 내게 복이 된다고 여겨질 때만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런 신학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날 낮예배 설교를 갑자기 바꿨어요.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집회 가서.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에 끝나고 났는데 오늘 누가 시험 들었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11조 설교만 하면 시험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좀 늦게 온 누구라고, 그래서 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라고 말하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설교 잘 들었거든요. 그 시험 안 든 것 같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험 들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시험이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하신대. 그래서 제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11조 아는지 물어보라고. 좀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11조 설교를 해서 짜증이 났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11조 해야 되겠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왜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구절 있잖아요. 11조를 하면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붓지 아니하도록 보라, 그 말을 들으니까 복 받으려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에 기꺼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관계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복받기 위해.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헌금하니까, 11조 하니까,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왜 성경에 그런 구절 많잖아요. 순종하면 복받는다, 헌신하면 복받는다, 이런 구절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의무 잘 지키면 복받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초점이 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목적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참 잘해, 참 귀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신앙인지 우리가 뒷조사 해봐야 되고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억압이 가득하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기복신앙이 왜 문제냐면 복과 하나님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 믿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앞세워 가지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섬기고,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복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냐 보세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피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사건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아까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건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관계가 됐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전에 나눴죠. 헤세드와 에메트,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삶이에요. 충성된 삶.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첫 번째 계명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인격체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 관계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어떻게 해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이 그걸 가르쳐요. 19장 5절 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의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삶이에요. 의리를 지키는 삶.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아래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지, 죄인된 날 구원하셨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의리를 지켜 나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을 거야. 이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보배로운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예, 보배로운 소유, 그 말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 삼을 거다, 될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 일을 위해 뭐 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 피를 흘렸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유언처럼 주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걸 요약해서 강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5절 1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15절을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생존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우리 누리십시다. 19절도 보세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두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생명 택하래요. 생명. 그러면 생명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20절 생명이 뭔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게 생명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가 너의 생명이고 장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네가 거기서 오래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는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복이에요. 즉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요. 생명의 징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가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가요. 근데 저쪽에서 뭐 이렇게 강아지가 오거나 뭐 개가 조그마한 개가 오면 애들이 놀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보호해요? 보호해요. 이게 생명의 징조예요. 내가 가는데 내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막 배고프대. 아빠 배고파. 먹을 것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먹을 걸 사 먹여요? 사 먹여요.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으면 사 먹여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런 게 다 뭐냐? 생명의 징조예요. 생명의 징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이게 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다른 자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 저주예요. 자,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겨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 번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부담스러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막 사모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졸리면 문제라는 게 졸리면 문제라는 게 그거예요. 예배를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힘을 여러분이 동의되어 실어지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정확히 표현하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상을 둬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 자기 목적이에요. 뭐 어디 금송아지 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으로 순간 가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은 나를 돕는 수단에 불과한 자리로 가요. 관심사가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면 반드시 망한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생명이 넘쳤고요, 복이 넘쳤습니다. 먹거리, 마실 거리, 입을 거리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이 사망이고요, 그때부터 사망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땀 흘려도 충분히 먹기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략과 지혜와 그분이 우리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오 산성이며 요새가 되셔서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아무리 열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우는 생명이 거치면서 결핍이 시작돼서 이게 저주라고요. 이게 화라고요. 출애굽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척박한 땅 사막을 갈 때에도 거기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결론을 낼 때는 항상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결론으로 내리고 그들은 행동했고,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죽게 하지 않았잖아요. 굶게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돌보신 가운데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거칠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거든요. 징계가 임하고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그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비결이에요. 이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뭐예요? 겹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고, 의지하라는 말은 다바그 들러붙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다? 16절에 뭐라 그랬다? 네가 그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복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풍요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풍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의도하셨고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결핍이 해소돼요. 필요가 채워져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몇 구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누굽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었어요.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이에요. 네 강의 근원이고요. 거기에, 그렇죠? 강의 근원,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강이 시작됐으니까, 예, 풍부해요. 모든 먹거리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게 하셨어요. 적당히 일하는 그 기쁨, 샬롬, 자유함, 평안,
주님 안에 가야 그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오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결핍이 해소되고 풍요케 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억압이 깨지고 자유가 일어나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평강이 넘치는 이 삶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스가랴 8장 같은 데도 우리가 너무너무, 여기 올라오다 보면 우리 계단에 비전, 이 예배당 지을 때 주신 비전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스가랴 8장 20절 이하의 약속. 거기 스가랴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무슨 일을 이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샬롬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뛰논대, 노인들이 많이 다닌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이 그친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스가랴 8장 20절 이하를 보면 열방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대. 야, 너희에게 은혜가 있다며 우리도 은혜를 좀 받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스라엘 민족 1명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 1명을 붙잡고 너희에게 은혜를 좀 우리도 받자. 우리 지금 인원 몇 명인가 보세요. 여기다가 10명씩 붙어봐. 네, 부흥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네, 별로 안 좋으세요? 신나는 일이죠. 이런 결핍이 해소되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건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떤 생명이요? 풍요한 생명.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영향으로 자기중심으로 쏙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자기중심으로 싹 돌아가면 자기 목적으로 자기 목적을 전면에 두기 시작해요. 내 관심사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중심, 자기 관심사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아까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것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두 마음을 품습니다. 곧 자기중심이 되어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둡니다. 이때 자기 목적이 우상이 되며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목적 이루어달라고 찾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목적을 섬기고, 이 삶 불가능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주인 안 됩니다. 결국 자기 목적이 주인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제가 그거예요. 복을 최상단에 놔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걸 가장 소중하게 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둘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고단수 기복신앙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잘 되고. 여러분, 이거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나도 잘 되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해주실 일이고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사실은 초점이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잘 되고는 나의 관심이 되게 많은 이 자리로 돌아가는 기복신앙적 요소가 그 속에 엄청 많이 있죠. 번영신학, 소위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구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번영신학으로 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거기에 생명이 넘치고 거기에 생명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가 복입니다. 거기에 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렇다면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뭘 복받았다 그래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중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오늘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물질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십니다. 떡반죽 그릇이 넘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면이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근데 순종은 누가 해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떡반죽그릇도 넘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뭐 리더십 권력을 주신다.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에 그 초점을 좀 우리는 바꿔야 돼요. 과연 어떤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가? 물질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물질적인 영역에서 별로 없다고 그러면 복 받지 못한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사실 복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겠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고요. 매일 풍족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엄청 복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 이런 세계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철저히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가야 돼요. 신약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어떤 삶을 살까요? 물질을 자신의 힘 삼거나 주인 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물질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꺼이 우리가 드리려는 그런 자리로 서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초반까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갔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푹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텔레비 같은 데나 뭐 뉴스, 신문 이런 데를 봐도 소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영끌, 집사기 뭐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끌어 부어 가지고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하든지 그래 가지고 단번에 한 몫을 잡으려는 경향이 젊은이들의 주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한꺼번에 그냥 확. 아마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 되게 많을 거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되게 많을 거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대출 얻어가지고 투자했는데 이자는 막 팍팍 올라가서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근데 회개하기 이전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뭔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을 내 미래에 정말 만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돌아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너희 머리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기 위해 먹거리 마실거리에 초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린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일하는 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돈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삼고 그것을 내 미래 삼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고에 있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에 있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자기와 복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는 그 자녀는 걸식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거의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밥을 굶거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필요를 채우실 것,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정말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 저를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옆에서 지켜봤더니 희한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것 같다. 제 삶을, 저를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제 삶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정말 놀랍게. 어떻게 해요? 재수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복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복은 애통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 때문에 애통함.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참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계속 체험받게 됩니다. 우리의 복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마음에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됨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이 복이 세상에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73편 28절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도표에서 참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필요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이것이 놀라운 승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 기복신앙은 미련한 일입니다. 기복신앙은 미련한 일입니다. 기복신앙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에서는,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의 복을 위해 일정한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온전히 복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보다 복이 우선인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으로부터 읽어요. 거꾸로 읽어요. 기복신앙은 항상 거꾸로부터 읽습니다.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디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순종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복 받기 위해 순종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으려면 사랑해야 되겠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마음이 거기에 담기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시는데 사랑한다고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부자예요. 여러분의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다고 쳐보세요. 아주 부자예요. 여러분, 그 유산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에게 가겠죠. 근데 누군가가 내 딸을 너무 사랑하고 쫓아다니는데,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 딸을 그냥 딸에게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랬더니 데리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내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 받을 유산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딸에게,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철저히 막을 거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 마음에 실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세상에서 살면 자기 목적 초점 두는 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면서 그 하나님께 들이대 헌금하면서, 거기다가 이거 하나님 잡수시고 꼭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의식으로 간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마치 부모가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못된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통장의 돈을 어떻게 좀 내가 좀 얻어낼까 그랬고 막 잘하는 거죠. 막 섬기고, 막 부모가 눈치채가지고 처음엔 조금씩 주다가 안 줬어. 그랬더니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돈도 안 준다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이거 진짜 미련한 거죠. 여기에는
기복신앙이 확실히 잘못된 게 보이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집과 밭과 아내가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다 그냥 뺏긴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심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1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범함이라. 범위가 있어요.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 큰 자, 선지자, 제사장 다 탐욕을 행했고 거짓을 행했다. 두 가지예요. 탐욕, 거짓. 자, 그럼 거짓이 뭐냐? 14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세대에 평강을 선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욕의 결과는 뭐냐?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탐욕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이 정확히 뭔지는 표현할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알지요.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해. 근데 죄책감도 없어. 부끄러워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 시대를 보면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온 시대. 근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뭘 선포했다고요? 평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겁니다. 그 메시지를 거짓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심판이 오는데 지금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이 온다니까요. 근데 평강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아멘 했겠죠. 평강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짓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성경에 근거도 없이 평강을 외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찾았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2장 33절 같은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 좀 뒷부분 다윗과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그 이하에도 쭉 보면 시간이 없어서 거기 읽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나단을 통해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약속의 구절을 가지고 평강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위가 통치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랬겠죠. 근데 그때 옆에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평강하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누가 거짓 선지자겠어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겠죠.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나 유효하진 않습니다.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60만 명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2명. 60만 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약속은 조건이에요. 초청이에요.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지 않겠다. 약속이 무효화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부자 장인이 사위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차 하나 사줄게. 그럼 기다리겠죠. 언제 사주시나. 근데 부부간에 갈등이 와가지고 싸워서 이혼해 버렸어. 뭐 이혼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타시락거리고 맨날 이혼 직전까지 갔어. 근데 그때 찾아가가지고 차 사주세요. 왜 차 안 사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장인이라면 차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특별히 이혼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꺼려 할 거래요.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그럴 거예요. 차는커녕. 이 어떤 존재 조건이냐면 부부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때 주어질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 떠났거든요.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당에 와 있어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줄 몰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떠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맞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분별, 정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중심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평강이 아니라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우리가 돌이키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자료로 돌아가서 평강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이. 이건 뭐예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까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멸시하여 심판이 많은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무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두어 조각 보리와 두어 웅금의 떡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거짓된 말을 해서 무덤과 같이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에다가 회칠한 무덤처럼 좋은 말로 포장해 줘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탐심에 빠져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선지자들은 분별력이 가리워서 평강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왜요? 사실 이쯤 되면요, 사람들을 돌이키라, 너네 잘못하고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왔다, 이런 말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면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예요? 이들은 지금 탐심이 가득해요. 자기 야망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싶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런 자리에 간 거죠.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감리교회 그
제가 신학 졸업하고 날 때 그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미나 중에 교회가 성장하려면 죄 지적하지 말고 축복만 설교해라.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름을 들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제가 어디 가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는 상당히 인텔리들이 많이 다니는 아주 큰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아니 근데 인텔리들이면서 어떻게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복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 설교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교회 성장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뭔가 잘 나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축복 받으면 순종하라, 축복 받으면 헌금해라, 축복 받으면 헌신하라,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축복을 위해 심으라, 30배 60배 100배 그 본문을 가져다가 그런 설교합니다. 보세요. 심었더니 3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100배를 거뒀지 않냐.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초점을 어디다 완전히 몰아넣습니까? 복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그 뭐죠? 예, 무슨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으면 얻을 거라고. 그러다가 안 주면요, 삐져요. 시험 들어요. 세상에 너무한다고 그러고. 과거에 어떤 분이 21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섭섭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본인은 21일 금식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21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날부터 21일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21일 그냥 다 금식했대. 그런데 하나님 자기 문제는 해결 안 해주셨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대.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찾은 겁니다. 사실 그 시간에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 뭐가 문제냐고 물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자를 돌아갔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을 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소망이 넘쳤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따를 때,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복이 목적이 되면 심각해집니다. 축복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다 듣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 우리 그 집회 가운데 제가 대표기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기들 저를 왜 세웠냐 그랬더니 짧게 해서 은혜스러워서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희한하게도 한 8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시계 보니까 한 8분 지났더라고요. 얼마나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 용서해달라고, 이 시대를 긍휼히 해달라고, 우리 시대를 회복시켜달라고 막 그러면 중보기도 하듯이 막 탄원하듯이 막 악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앉았어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딱 쓰시더니 설교를 좀 시작하더니 몇 분 지나가지고 전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설교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 강단에 제가 이쪽에 앉았었거든요. 부흥 축복 설교하고 부흥 안 된 강단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축복 설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제가 그날 부흥의 시간이 아니면, 설교 시간이 아니면 일어나서 논쟁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설교는 아시겠죠?
복 받으려면이었어요. 집중적으로 설교가. 어느 교회 집회에 갔습니다. 인사차 간 겁니다. 이렇게 집회한다 그러니까 또 같이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복 받으려면이었어요. 전체 주제가. 그 팜플렛을 보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 복 받으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쫙 설교하는데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 목회자에게 잘해야 된다 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목회자 책을 사줘라. 목회자의 의복을, 양복을 사줘라. 한나가 자기 아들 하면서 예복을 지어줘서 복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목회자에게 용돈도 줘라. 그분을 좀 초청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사람들의 눈을 봤습니다. 모습을 살폈어요. 한 사람도 갈등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외부형적으로는 다 아멘하고 다 복 받으려고. 그 초점이 복 받으려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려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뭐 주의 종에게 잘할 수 있죠. 목회자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뭐 섬기는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근데 복 안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말에 거해라. 왜?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완전한 길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참 신앙에는 복이 있어요. 풍성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잖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1번이에요. 2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네. 근데 기복신앙은 거꾸로 읽는다니까요. 자꾸 거꾸로 읽어요. 뒤에부터 읽어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해야 되겠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읽어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 기복신앙을 뒤집는 말이에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거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너희의 우선순위야. 그리하면 주실 거야. 근데 이 구절마저도 뒤집어서 설교하거나 이 구절마저도 뒤집어서 읽으면서 복 받으려면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미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미련한 겁니다. 이거 미련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복을 쫓지 말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은 미련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거기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복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여기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생각해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심을 지금 들여다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중심이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들여다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뿐만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팽배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혹시 기복신앙적인 자리에 머물러서 복을 쫓아가다니다가 주님을 놓치고 기껏해야 내 문제, 내 형편,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 내려놓고요, 주님을 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로 선택하십시오.